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많은 정치인들이 지역 교회들을 방문하고 다양한 정치적 견해들이 교회 안에서 표출되기도 합니다. 정치적 견해를 떠나 그리스도인은 선거에 어떻게 임해야 할지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좋은사회운동 본부장 이상민 변호사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는 4월에 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진행됩니다. 네, 이 총선 때가 되면은 또 총선뿐 아니라 이제 선거철이 되면은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기독교 단체인 기윤실이 선거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먼저 궁금합니다. 이제 뭐 저희가 늘 느끼지만은 정치라는 게 우리 삶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는 이제 특별히 뭐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 그 대표들을 국회로 보내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행사고요. 그래서 저희 기윤실 같은 경우는 뭐 기독 시민운동 단체니까 1차적인 청중은 교회하고 기독교인입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도 이제 이 사회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선거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저희 기윤실이 오랫동안 정직 운동 또 투명성 관련해서도 많은 활동을 했는데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했던 활동하고도 맞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항상 기윤실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선거를 앞두고 기윤실이 활동했던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예. 뭐 이 공명선거 캠페인을 하기도 했고요. 네. 또 오래전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후보를 겨냥해서 낙선, 네. 낙천 운동을 해서 그렇습니다. 화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네.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그러면 기윤실은 어떤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지 이번 선거 앞두고 진행되는 내용도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가 우선은 금방 말씀하셨지만은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캠페인 활동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또 그리스도인들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해서는 되고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거 이제 교회 상대로 해서 캠페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총선에서는 저희가 다른 기독 시민운동 단체들하고 연대를 해서 22대 정책 제안 이런 것을 했습니다. 지난 1월에 행사 가졌고 자료도 나왔고요. 각 정당에도 조만간에 전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 연대에서는 저희가 한 10개 분야에 대해서 뭐 교육이라든지 또 노동이라든지 또 한반도 평화라든지 또 정치개혁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 관련된 단체들이 다 연구하고 그래서 이런 정책을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실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는 한국교회와 정치라는 집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명한 분들도 모시고 저희가 발제도 듣고 그 다음에 많은 청중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한국 교회와 정치에 대해서 또 한국 기독교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번 선거뿐 아니라 이제 이전 선거에서도 정책 제안 활동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 이렇게 기독교계에서 정책을 마련해서 정치권에 제안했을 때 네. 정치권은 어떤 반응인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반영됐다는 얘기 잘 못 듣거든요. 네. 지난 대선에서 저희가 또 비슷하게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안을 했는데 그 뭐 정당들이 다 받기는 받습니다. 받기는 받는데 그게 그렇게 또 잘 반영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뭐 내놓은 제안들이 기존에 뭐 각 정당들이 추진하던 정책하고 맞으면은 받는 것 같은데 또 저희들이 또 새로운 걸 제안했다 그래서 다 받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제안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사실은 이런 제안이 뭐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에서 계속되면은 결국 선거가 정책 선거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제안하는 정책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네. 정책 중심으로 선거가 이루어지게끔 이제 계속 목소리를 낸다는 의미가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또 하나 주목되는 거는 이제 지난해 말부터 선거를 앞두고 이 정치를 주제로 포럼을 연속해서 진행을 네. 하더라고요. 네. 5차례 진행한 걸로 제가 그렇습니다. 기억하는데 이 제도를 이 포럼 주제를 보니까 민주주의, 네. 뭐 선거 제도, 네. 권력 구조, 네. 정치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포럼 주제로 잡고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민주주의를 이제 주제로 잡은 거를 보면서 네.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네.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이런 주제를 정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 민주주의를 사람들이 모른다고 여기나 하는 그런 걱정이 생기던데요. 네. 그 저희가 그 했던 그 포럼의 그 제목이 모두를 위한 정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저희가 이제 그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를 이 정치에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점에 주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도 다뤘는데 저희 포럼에서는 1차 포럼하고 4차 포럼에서 민주주의에 관해서 다뤘습니다. 1차 포럼의 그 제목은 다수제 민주주의, 합의제 민주주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수제 민주주의는 뭐 저희들은 생각하는 것처럼 다수결에 따라서 결정하는 그런 건데 합의제 민주주의는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들의 의사가 반영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얘기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선거제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사표가 있으면 안 되고 사표를 방지하고 어쨌든 유권자들의 표가 그대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민주주의를 다뤘고요. 그 다음에 4차 포럼에서는 민주주의의 걸림돌이 뭐냐. 그래서 뭐 포퓰리즘이라든지 또는 정치 양극화라든지 이런 점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민주주의에 대한 뭐 그런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이게 좀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럼에서도 아니 너무 어렵다 이런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선거제도, 뭐 권력 구조 이런 얘기는 네. 상당히 구체적인 그 네. 내용을 다루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면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예. 뭐 개인의 견해에 따라서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구체적인 선거 제도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포럼을 한다 그러면 네. 이게 자칫 좀 이렇게 갈등할 수도 있고 네.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들던데 예. 어떤 대화들이 오갔는지 또 이런 이야기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참여해서 논의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희는 일단은 뭐 구조를 그때 포럼의 구조들은 일반적인 포럼처럼 발제하고 그 다음에 논찬자들이 또 논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그 주제들 자체가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는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합의제 민주주의가 뭔지 또 바람직한 선거제도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학자분들이 발제를 하는 거라서 이런 견해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 앞으로 정치를 위해서는 또 이런 게 바람직하고 이런 식으로 돼서 상당히 뭐 그 포럼 자체가 갈등을 유발한 건 아니고요. 또 거기서 나온 좀 재밌는 얘기를 할까 하나 제가 좀 굉장히 인사이트를 얻은 것은 4차 포럼에서 서강대 이제 하상훈 교수님이 쭉 발제를 해주셨는데 이제 민주주의의 걸림돌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기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이 각각의 무슨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결정을 할 때 이걸 꼼꼼히 따져보고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특정 정당이라든지 특정 정치인을 자기가 선호하고 또는 반대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게 한국 정치의 비극이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민주당을 내가 지지한다, 혹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좋은 눈으로 보게 되고 또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에서 또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들은 모든 것을 나쁘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한국 정치의 비극이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각각의 정책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주 보수적인 분도 또 뭐 소수자 인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굉장히 진보적인 분들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또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식의 굉장히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어야지만은 좀 건강하게 된다 이런 말씀인데 저는 그게 상당히 좀 인사이트가 있고 좋았습니다. 예. 특정 정당, 정치인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서 자기 생각 없이 일방적으로 이제 지지하고 네. 선호하는 그런 현상을 지적해 주신 건데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또 그 통칭해서 이념 갈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예. 그런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교인들 안에서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네. 이 문제로 다투기도 하고요. 예. 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이념 문제로 갈등하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글쎄 우선은 이 교회 안에서가 사실은 오히려 일반 사회보다 더 갈등이 심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종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강한 사람에게 강한 신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 내에서 이념 갈등이 더 강할 수 있는 게 결국은 그런 문제도
내 신앙과 관련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은 도저히 내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더 강한 이념 갈등을 가져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결국은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은 이 교회는 세상의 가치하고 달라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이 정치라든지 이념의 문제에 대해서도 세상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한국 정치의 피해입니다만은 상대방 완전히 적이잖아요. 상대방은 이 나라를 망치는 사람이고 우리만이 이 나라를 갖다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교회에서는 우리 기독교의 가치가 뭡니까? 사랑하고 화해하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도 갈라진 사람들을 갖다 막힌 담을 하시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세상하고 다르게 상대방이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도 포용하고 그 사람도 이 나라를 위해서 생각을 한다. 이런 식의 이런 스탠스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치 사안을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찌됐든 이 견해가 다른 분과 네. 불편한 관계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독교인 입장에서요? 예, 예.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특정 정치인이라든지 또는 뭐 정치인 아니라 예를 들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따라가고 이런 것을 경계를 하고 하나하나 산을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저희가 이렇게 이거 약간은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이 어떤 사람을 지지하고 어떤 정책을 지지할 때 이것이 교회의 이익이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가치에 부합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좀 문제를 좀 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냐로 네.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정신에 부합하는가를 봐라. 네. 이게 같은 건지 다른 아, 건지 예. 혼동스러운 분들도 이게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왜 이 그리스도의 정신에 맞는 것은 결국은 예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폭력이 아니라 본인의 죽음으로써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런 면에 주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게 굉장히 뭐 높아지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고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사랑과 화해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가치로 봐야 되는데 한국 교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한국 교회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교회 이익이 되느냐, 어떤 것이 기독교 이익이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뭐 우리의 선교에 도움이 되느냐, 사실 뭐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은 무슨 예를 들면 뭐 교회 세금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적게 내게 하는 거,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식의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내가 바라보는지 돌아보게 되는데 그런 생각만 가져도 좀 이런 큰 갈등들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선거 때만 되면은 정치인들이 교회를 방문하잖아요. 네. 뭐 이제 4월 총선 앞두고 있으니까 벌써부터 이제 지역 사회마다 지역 교회 뭐 교회뿐 아니겠죠. 네. 예, 여러 곳들을 정치인들이 방문하고 있는데 네. 목회자가 또 정치인이 방문하면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인사도 그렇죠. 시켜주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네. 목회자가 이 선거운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행동을 예배 시간에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공직선거법이 이제 그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교회 단체나 기관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서 구성원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걸 처벌하는 조항이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된 목사님이 그걸 헌재로 가져갔고 헌법소원을 청구를 했고 헌재는 그게 합헌이다. 그 조항이 합헌이다. 이렇게 봤는데 저는 타당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헌재의 논리는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이 교회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신자들에 대해서 그런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은 신자들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왜곡을 가져온다. 여기 주목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정확히 반영을 한 거죠. 한국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많습니까?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뭐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 어떤 후보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영향을 받죠. 그래서 저는 헌재가 참 시기적절하게 타당 결정을 내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목회자가 강단에서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그리고 또 정치인이 교회를 방문하는 것, 이 모두를 이제 교인들은 이렇게 그리 반가워하진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네. 헌재 결정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정치 관련 사안을 어떻게 다루는가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선거운동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 도대체 어디까지가 가능한 것인가 네. 궁금해할 것 같아요. 예. 우선 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단순하게 교회는 선거철에 기존에 하던 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그래서, 하던 대로 네,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교회 새로 오셨으면은 그냥 뭐 광고는 하잖아요. 어떤 분 오셨습니다. 그건 오케이죠. 근데 선거철에 어떤 후보자가 왔는데 앞으로 나오라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오셨는데 이 지역을 위해서 큰일 하실 건데 한 말씀 하십시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그냥 뭐 기존의 후보자들도 원래 기도 순서였으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기도할 수도 있죠. 근데 선거 때가 돼서 그분이 특별히 출마를 했기 때문에 뭐 기도 순서를 넣어가지고 그분이 굉장히 또 기도해서 뭐 자기를 지지해달라는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 뭐 그 이 후보 오셨는데 이 후보 정말 신앙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을까요? 그게 좀 애매할 수 있는데요. 우리 그 이제 선거 그렇게 교회에서 뭐 비유라든지 상징 화법을 통해서도 어떤 후보라든지 정당을 뭐 비방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은 애매한데 어쨌든 뭐 평소에도 그 교회에서 누구든지 오면은 그렇게 소개를 했는지 그런 거 한번 비춰보면 되겠죠. 예, 그렇군요. 교인들도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요즘에는 이제 SNS 통해서 네. 정치 관련 사안을 서로 많이 주고받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안에는 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네. 담겨 있고 해서 네. 좀 각별히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SNS 같은 경우에 우리 공직선거법이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SNS를 통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선거운동 할 수 없는 분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SNS에서 주의할 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뉴스 이런 거죠. 허위 사실이라든지 또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 퍼나른다. 그러면 다 그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걸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 SNS라는 게 굉장히 휘발성이 있잖아요. 한번 가면 막 퍼지고 또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오니까 사람들이 체크도 못하고 그냥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그 SNS를 통해서 무슨 정보가 왔을 때 그걸 마구잡이로 퍼나르면 안 되고 정말로 이게 맞는 얘기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찾아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믿을 만한 뭐 장로님, 권사님이 이런 내용이 있어 하고 SNS로 뭔가를 보내왔을 때 이거를 사실인지 여부를 검증하지 않고 이런 내용을 또 믿을 만한 누군가에게 또 보냈을 때 이게 사실이 아니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게 허위 사실이라든지 후보자 비방이면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문제로 교회 안에서 이 교인들 간에 좀 이렇게 이 불편한 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뭐 단톡방이라는 게 특징상 누구든지 뭘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 마구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면 무슨 뭐 안수 집사회다. 그런데 카톡방인데 마구 누가 올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사실 여부를 떠나서 또 불편한 분도 많잖아요. 근데 뭐 올리니까 또 반대되는 거 올릴 수도 없고 그럼 또 침묵하고 있으면은 또 그걸 올린 분들은 전부 나한테 동조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뭐 이렇게 예배 시간이라든지 또 기도에서 선거 운동하는 것도 안 되지만은 교회 카톡방에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올리는 것은 상당히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시는 분이 불편하게 여겨서 이걸 또 뭐 고발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교회 안에서.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고발까지는 안 해도 결국은 그런 정치 메시지를 계속 올리면은 불편함이 되고 그게 교회의 불화로 또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교회를 위해서도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 선거에 대한 관심이 교회 안에서도 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뜨거운 정치 열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좀 권면의 말씀도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말로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게 우리 기독교적 가치에 맞는지 스스로 곰곰이 따져보는 게 그게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일종의 본인이 또 팩트 체크를 한다 이런 생각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 그게 많이 필요하죠. 한국 교회에서는
어쨌든 뭐 목사님 말씀이면 다 진리로 생각하는 이런 게 있고 권위에 대한 순종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선거철에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늘 이 말씀이 옳은 것인가, 성경을 참고하듯이 이런 뉴스가 정말 정확한 것인가 스스로 팩트 체크를 해보고 스스로 본인이 팩트 체크가 된다 이런 생각으로 팩트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투표에 임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총선 앞두고 기훈실도 활동이 활발해질 텐데 네. 끝으로 이제 이 총선까지 기훈실이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해나갈지 또 보시는 분들에게 이 캠페인에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저희는 공직선거법 캠페인을 하는데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캠페인을 포스터 지난번처럼 포스터를 하는데 아주 그 명료하게 예를 들면은 뭐 예배에서는 예배 시간에 뭐가 되고 안 되고 기도에서는 뭐가 되고 안 되고 헌금은 뭐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한 페이지 정도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각 교회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